3계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 속에서도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여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드러내며 진정한 자비심으로 자식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모의 작은 거짓말이 자식에게는 큰 안정이 되고 숨겨진 아픔이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서로에게 짐이 아닌 기쁨이 되고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감사로 전해지며 거짓말 속에 담긴 진실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걱정과 아픔이 서로를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되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숨겨도 전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혜로운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가 깃들어 때로는 속이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깨닫고 서로의 무게를 덜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한 해동용궁사의 아침은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곳은 부산 기장의 명소로 특별히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도량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40년간 불법을 펼치며 수많은 가정의 고민을 들어온 해안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1살이 되신 이분은 평생 5자녀를 키우며 터득한 부모의 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해안보살님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차분히 회상에 잠깁니다. 아, 그때가 생각나네요. 큰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간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해안보살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제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때였어요.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만 했지요. 심지어 아들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 걱정만 할까 봐서였어요. 그 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있던 터라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방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실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말이에요. 해안보살님은 찻잔을 들며 당시를 더 자세히 회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아프지 않은 척하다 보니까 정말로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저는 최대한 활기찬 모습을 보였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음식도 해주고 했지요. 물론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괜찮았어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은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아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요. 아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에야 저는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물리치료로 나아졌지만 만약 그때 아들에게 아프다고 털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해안보살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후로 저는 자식들 앞에서 세 가지는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아픈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는 건강하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더라도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지 아파서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결혼하고 손자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당뇨가 있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러 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저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새로 태어난 손자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시어머니 걱정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걱정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특히 멀리 사는 자식들은 달려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만 조급해지거든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든 몸으로도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어요. 해안 보살님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외로운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시고 혼자 지낼 때도 자식들에게는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첫 해가 가장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밤이면 더 심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왈칵 솟구치곤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화하면 항상 밝게 대답했어요. 오늘 누구 만나서 뭘 했다. 내일은 어디 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절에도 나가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은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는 밤마다 외롭고 쓸쓸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자식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셋째 딸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감정이 예민하고 남을 많이 걱정하는 성격이라 제가 외롭다고 하면 밤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어머니 걱정까지 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음경에서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부모도 때로는 자식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혼자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해안 보살님의 목소리에 당시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넉넉하다고 했어요. 용돈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했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남편 연금과 제 연금을 합쳐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혼자 되니까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했어요. 정말로는 고마웠지만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최대한 절약해서 살았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넉넉하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식들이 자기 생활도 힘든데 부모 걱정까지 지고 살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방편이 진실보다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마음 편히 자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해안 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부모의 의무구나 하고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으니까 자기도 힘이 난다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구나 하고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한 것처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해안 보살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회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프다고 하고 외롭다고 할 때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연락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만 들으니까 점점 연락 자체를 꺼리게 되더라고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했어요. 어떠냐고, 병원에는 갔냐고, 약은 먹고 있냐고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무거워지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니까 자식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둘째 딸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해요. 오히려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고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원흉무해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서로 걸림이 없이 소통하는 관계 말이에요. 해안 보살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혜로운 눈빛을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픈데 괜찮다고 하고 외로운데 잘 지낸다고 하려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첫 해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는데 다음 날 아침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밝은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밝은 척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아지고 있구나 하고요.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제가 먼저 밝은 마음을 가지니까 실제로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기차졌어요. 셋째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다고요. 물론 속마음을 다 안다면 그런 말 못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냐 심경에서 말하는 바냐바라밀다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해안 보살님은 잠시 멈춤 후 중요한 깨달음을 나눕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이자 발언이거든요. 아픈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외로운데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 지내게 되기를 바라는 발언이고요. 넷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어 했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럴 때마다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저는 항상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아이가 밤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제가 같이 불안해하면 그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대신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는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3년 후에 그 아이의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요.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다고요. 만약 어머니까지 걱정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의 긍정적인 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요.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해안 보살님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들도 언제부턴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제게는 다 괜찮다고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잘 해결했다고 하고요. 막내딸이 이혼할 때가 그랬어요.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저한테는 마지막까지 숨겼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하지 왜 감추나 싶었거든요. 딸이 혼자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뎠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 거짓말한 것처럼 그들도 저를 위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딸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요.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 봐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고요.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관음경에서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드러내고 때로는 감추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오후가 되자 해안 보살님은 젊은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꺼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너무 솔직해요. 무엇이든 다 말하고 무엇이든 다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가정의 경제 상황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회사에서 힘들어한다는 것도 그대로 말하고요. 물론 솔직함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손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집안 형편을 걱정하고 아빠를 걱정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린 자식에게 다 털어놓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걱정만 늘어나게 되죠.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말해야 해요.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해안 보살님의 목소리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깁니다. 저는 5 자녀를 키우면서 각각 다르게 대했어요. 큰아이에게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막내에게는 더 많이 감춰가면서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집안 사정을 조금씩 얘기해 줬어요. 그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하지만 막내딸은 감정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며칠 동안 우울해하곤 했거든요. 그 이유는 각자의 성격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는 진실을 알면 더 발전하고 어떤 아이는 보호받는다고 느껴야 안정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부모의 지혜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각 자식의 특성에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법화경의 삼승방편처럼 하나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셋째 아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자식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저 걱정만 시킬 뿐이죠. 이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이지만 그 표현은 각자에게 맞춰야 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릴 무렵 해안 보살님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감추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식이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좋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위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제가 첫째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성격 차이도 있고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도 달랐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을 다른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온 가족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한테도 힘들어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위로했어요. 실제로 몇 년이 지나니까 며느리와 저 사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풀렸죠. 만약 그때 다른 자식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털어놓았다면 가족 전체가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나이든 부모일수록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식들이 이제 다 컸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간섭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안정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안 보살님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요즘에는 제가 오히려 자식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아요. 특히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권위와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로 남아있으려고 해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시험을 못 봤다고 속상해할 때도 할머니인 제가 위로해주고,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도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해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든든한 할머니, 어머니로 남아있으려고 노력해요.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살은 자신의 고통보다 중생의 안락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들보다 자식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해안 보살님은
오늘의 깨달음을 정리합니다. 40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부모의 거짓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 3가지 있다는 걸요. 첫째, 괜찮다는 거짓말입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제가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도 자식들에게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지만 자식들이 알면 괜히 걱정만 시킬 뿐이니까요. 대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혼자서 관리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자식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둘째, 잘 지낸다는 거짓말입니다. 외로워도 잘 지낸다고, 쓸쓸해도 바쁘다고 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자식들의 죄책감을 덜어줘요. 특히 명절 때가 그래요. 혼자 보내는 명절은 정말 쓸쓸하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가족들이 모여서 떠들썩한데 저만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미안해하며 전화하면 항상 밝게 대답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보냈다고, 혼자 있어도 편하다고요.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셋째, 넉넉하다는 거짓말입니다. 부족해도 넉넉하다고, 어려워도 여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자식들이 마음 편히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할 때마다 필요 없다고 해요. 물론 받으면 고맙겠지만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까지 챙기면 부담이 되잖아요. 대신 최대한 알뜰하게 살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가끔 정말 부족할 때는 한두 번 정도 도움을 받지만 그것도 빌리는 형태로 받아서 나중에 꼭 갚아요. 이 3가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지녀불변의 마음처럼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해안 보살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려면 부모 스스로가 먼저 강해져야 해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막막했거든요. 집안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병원 일, 관공서 일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서 하나씩 배워가며 해결했어요. 인터넷 뱅킹도 배우고 각종 서류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전기료를 연체해서 전기가 나간 적도 있고 보험료 납부를 깜빡해서 연락받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무능해 보이면 자식들이 더 걱정하거든요. 부모는 항상 모든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알아두려고 해요. 손자들과 대화할 때 뒤떨어져 보이지 않으려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금방 배운다고, 어렵지 않다고 해요. 천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고 하셨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해요. 해안 보살님은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의존적이에요. 아이가 좀 아프면 바로 할머니한테 연락하고, 육아가 힘들면 친정엄마를 부르고요. 물론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존재라고 믿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만 보이면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제가 손자를 돌봐준 적이 있는데 그때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은 어머니인 당신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손자가 엄마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자식들도 손자들 앞에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해안 보살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평생 연기하는 배우와 같아요.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연기해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연기를 오래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진 미소를 짓다 보면 진짜 기쁜 일이 생기고,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지고, 잘 지낸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잘 지내게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하세요. 걱정을 끼치지 마세요. 부담을 주지 마세요. 대신 안정감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제가 지금도 5 자녀와 8 손자 손녀들에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건강해야 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검진도 받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항상 절약하며 살아요. 연금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여분의 돈은 조금씩 저축해두기도 해요. 셋째, 정신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책도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자식들과 대화할 거리를 만들어요.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넷째, 사회활동을 계속해요.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만나면서 활기찬 모습을 유지해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다섯째,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5가지를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자주 찾아와요. 해안 보살님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8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5 자녀 앞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부처님께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 때로는 솔직함보다 배려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몸이 아픈 것은 감추세요.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둘째, 마음이 외로운 것은 숨기세요.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바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경제적 어려움은 말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섯째,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 공덕입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큰 선행은 없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한 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량격을 이어온 깊은 인연이죠.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다음 생에도 이어져 더욱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라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고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때로 거짓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